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날 예배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의 험악함에 주눅들어 있는 저희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으며 홍수와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없는 부족함을 경험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임을 깨닫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희 인간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약함을, 부족함을 아시오니 저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무너진 일상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들을 돌이켜 주셔서 이 세상의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세임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세임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한 성도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기도에 힘쓰며 고난을 통해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세임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현장 예배는 주중에 교회 알림방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내용 중에서도 매우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게네사렛 평야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 커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호수의 둘레가 약 50km 정도나 되니 정말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다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는 실제로 폭풍우 같은 심한 바람과 비가 자주 내리는 지역입니다. 호수 북쪽에 골란고원이라는 고원지대가 있고 갈릴리 호수는 골란고원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란고원에서 부는 바람이 갈릴리 호수에 오게 되면 갑자기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가 매우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바다처럼 폭풍우가 치는 날이 많았고 험한 바다와 같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주로 밤에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은 주로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이날은 웬일인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생만 하다가 아침이 되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둣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오시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호수 주변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렸었는데 그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수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은 곁에 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통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베드로처럼 순종하면 대박나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문 말씀의 의미를 왜곡한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이야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어부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어부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는 주로 밤에 잡습니다. 해가 뜬 이후로는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호수 깊은 곳에서는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깊이, 약간 낮은 곳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힘겹게 그물 손질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쉬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오늘 내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나를 무시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든지 예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뭘 하신다고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이고 물고기는 깊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많이 잡힙니다. 뭘 알고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 상황을 보십시오. 밤새도록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몇 시간이나 걸려서 그물 손질을 방금 마쳤는데 다시 호수로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니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얼마든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종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또 자신의 장모님이 병에 걸렸을 때에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에 은혜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소부터 예수님을 존경했었고 말씀에 은혜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고 친구의 배에 고기를 나눠 실었는데도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결과를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어부 생활 중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 생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 배 두 척이나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난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 어부들의 생활이 그러했듯이 베드로의 경제 형편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전세를 낼 돈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가난했었을 것이고 빚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 물고기들을 시장에 내다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빚도 갚고 집도 사고 팔자 고쳐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인사를 드려야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대박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돈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저에게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보람이 있군요. 앞으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테니 저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대박나게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마치 자신의 어부로서의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자랑하며 무용담을 늘어놓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큰 돈을 벌고 성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체험 앞에서 돈과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존재가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한낱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은 더 이상 돈과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돈과 성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돈과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일이 잘 풀릴수록 성공할수록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수록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번역 그리고 공동성경에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어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 속에서 돈과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과 성공 앞에 주눅들지 않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성공한 어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는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는 자신의 소명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명이라고 하면 하던 일을 포기하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소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소명도 아닙니다.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세상의 모든 직업이 소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목사와 선교사만이 거룩한 소명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구두 수선공, 청소부, 교사, 세상 모든 직업이 거룩한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하는 그 일은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을 위해 일하고 돈과 성공을 위해서 그 직업을 선택했으면서도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일이라 할지라도 돈과 성공을 목적으로 삼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돈과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정도 물고기라면 팔자를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어떻게 돈과 성공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돈과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된다면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고 아낌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파는 것은 조금도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일도 아닙니다.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거나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보다 먼저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도 기적입니다. 돈과 성공을 얻게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 누가복음 기자가 말하는 참된 기적은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업으로서도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돈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대박 인생을 꿈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돈과 성공을 주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돈과 성공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욕망과 욕심의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삶의 목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여 참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 또한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 되심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 땀과 눈물의 의미를 주님께서 아시오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And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